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생활을 보여주시고 새벽녘 첫 시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갈 때 주님 만나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20장, 옛날 찬송가 41장 찬송합니다. 20장, 옛날 찬송가 40장 찬송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소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선하다고 살았느냐 하나님 만국에는 선한 없나오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 한 사람이 찾아와서 영생에 관해서 묻는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사복음서를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는 청년이라고도 나오고요. 젊은 사람으로 보여지고 높은 관원이었습니다. 돈 많은 부자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교양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요. 재물도 많은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이룰 것은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없는 것 없이 가진 것 다 가졌지만은 이 사람에게는 한 가지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었어요. 이 사람 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어렸을 때부터
교육도 잘 받아서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율법을 누구보다도 착실하게 성실하게 지켰던 사람이라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문제는 영생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는데도 그 마음은 늘 공허했고 평안하지 못했어요. 자신의 앞날을 생각할 때 이 땅에서의 삶을 걱정했겠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미래를 놓고 생각할 때 늘 답답한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도 내가 이 좋은 거 다 놓고 그냥 죽어야 되느냐. 젊은 나이에 이루지 못할 부와 명예와 권세와 지식을 다 누리고 있는데 늘 답답한 것은 그것을 영원히 누리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두려움. 무엇이 없었어요?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이 질문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긍휼하고 내 이웃을 그렇게 많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가 여짜오되 선생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보시고 그를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이 사람 오늘 해결받지 못하고 근심하여 다시 떠나가고 있는 이 한 사람의 모습. 혹시 이 한 사람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은 없는 것입니까? 내가 할 것 다 했습니다. 그러니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나를 쫓을 수 있느냐? 그러면 된다라고 했더니 그것까지 못하겠네요 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니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근심의 빛을 띠고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이 사람이 그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근심하여 떠나버리고 있는 이 사람.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은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걸 다 봅니다. 근데 그 중에 안타까운 사람이 떠나가는 사람들, 예수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 오늘 이 청년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과연 나는 그러지 않을까? 보장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을까? 내가 내 자신 믿음을 내가 내 자신 믿음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고 주 안에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나에게 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 따라가 영생을 취하는 자가 되는 것은 이미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생을 취하여 하나님 나라 곁에 영원히 인생이 사느냐는 것은 또 한 가지 누구에게 달렸죠? 나에게 또 달려있어요.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린 거예요. 예수 그렇게 평생 잘 믿더니 마지막 순간에 예수 안 믿는다고 부인하고 죽는 사람들, 그렇게 평생 충성하고 나서도 마지막 순간에 충성하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린 사람들 없겠지 했는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안타까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이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다가옵니다. 17절에 어떻게 다가오죠?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 밖으로 얼마나 급했으면은 이 청년, 이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겠습니까? 그냥 와서 물었다라고 하지 않고 어떻게 묻고 있어요?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습니다. 뭐라고 묻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또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되죠? 어떤 큰 일을 해야 영생을 얻죠? 이렇게 물어요. 여기는 한 사람이라고 나오지만 다른 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 사람은 청년이고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까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이 질문은 이 본문의 이 청년의 질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의 본질적인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까라는 것의 질문이에요. 성경의 곳곳에 보면은 사람은 영생의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그냥 태어나서 죽고 썩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생의 존재임을 성경은 곳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도서 3장 1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고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오래 살기를 바라죠. 더 나아가서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히 살기를 소망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다른 종교를 믿든 안 믿든 사람들의 근본적인 본능적인 모습은 어떻게 하면 내가 오래 사는가. 아파오면은 그때 사람들이 늘 걱정하는 게 뭐죠? 이러다 죽는 게 아닌가. 그것을 걱정해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오래 살고자 애쓰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수명이 더 늘어나고 심지어는 오래 살면서도 20대 젊은 피부를 유지하고 뭐 그렇게 그런 현상을 조금만 하면은 누릴 수 있다라고 발표까지 나오죠. 오래 살고 볼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오래 살고 보다 보면은 어떤 시대가 오느냐. 20대 젊은 꽃다운 나이의 모습을 평생을 산다. 생각만 해도 참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인간의 본능이 그것을 추구하거든요. 의학과 과학과 모든 것을 통해서 오래 살기를. 옛날에 보면 진시황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영생적 불로초를 캐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으나 그 진시황 결국 죽고 흙으로 돌아가고 말았죠. 만일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준비가 되지 않은 인생이 있다면은 그가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은 공허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삼성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죠. 그렇게 세계에서 몇 번째 부자인데 그 돈으로 사람 생명 목숨 돈으로 못 살 게 없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돈으로 생명을 살 수 있었다면은 그 생명 몇 번 살 수 있었을 거예요. 돈으로 다 가능하다면. 몇 번이 아니라 몇백 번까지라도 생명을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 많은 돈을 다 떼어들고 돌아가셨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년도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바로 이 문제 때문이었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 참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젊은 나이에 누렸던 지위와 부와 명예들이 참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누구를 찾아왔어요?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냥 찾아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 간다는 것이 그에게 들렸는지 이렇게 찾아왔다라고 오늘 11절에 나옵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여기 이 세 단어 달려와서 꿇어 앉아. 이 세 단어가 얼마나 그가 이 영생의 문제에 대해 갈급했는가를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걸어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뛰어왔어요. 그리고 뛰어와서 그냥 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꿇어 앉아 엎드렸어요. 예수님께 나올 때 누군가에 가서
이 질문을 할 때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많지 않죠. 그러나 이 사람 그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그 사람이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있고 물질,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을지라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뭐예요? 이 사람의 질문이에요. 어떻게 하여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가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질문의 내용이에요. 말하기 시작하는 어린아이 때부터 벌써 영생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오래 살죠? 어린아이들도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요. 일단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영원한 영생에 대한 본능적인 그런 질문과 의문을 가지고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을 확인하려고 영생을 찾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바로 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성경이 무슨 책입니까? 구원에 대한 약속의 책이에요. 영생에 대한 약속의 책이 이제 약속의 책이 성경이에요.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무슨 약속, 무엇에 대한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말하면은 영생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 성경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심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미 우리는 지금은 영생을 얻어서 누리고 있는 자들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생명을 내 안에 공급받아서 이제 영생의 축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영생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만 받아가지고 사는 상태가 아니라 이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사는 그런 구원만 받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상태까지 포함한 것이냐면은 영생에 대한 삶을 누려서 정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예수님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된 상태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에요. 단순히 오래 사는 수준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누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요? 우리 각자가 이미 누리고 있어요. 혹시 이 자리에 영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직도 예수 잘못 믿은 것이거든요.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죠. 영생에 속하여 영생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내 능력 삼아 살고 있고 예수님의 축복을 내 축복으로 삼고 있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인생들을 구원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그랬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말씀이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내가 온 것은 영생을 주려 하십니다.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그래서 받고 영접했죠. 그러므로 영생의 존재가 되었죠. 요한복음 20장에 보니까 성경은 왜 기록되었느냐?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요한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5장에서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것은 왜 기록했느냐? 너희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성경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요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생 없는 자들이 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의 말을 표현해서 우리를 이야기한다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부활의 영광, 영생이 없으면 너희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세상 사람들 가고 싶을 때 가는 곳, 가고 싶을 때 가는 곳 있을 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그렇게 평생 사는데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면 너희는 가장 불쌍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런데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왜 그런 사람입니까? 그걸 통해서 영생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으라고 누구를 보내셨느냐?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지 못하니까. 여기 지금 나는 뭣도 지켰고 뭐 살인도 하지 않았고 거짓 증거하지 않았고 뭐 부모에게 다 율법을 지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베푼 은혜가 율법이었지만 안타깝게도 그 율법은 무엇만 보여주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만 알려줄 뿐이에요. 그 문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죠?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한 인생일지라도 그 율법을 다 지키신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이제 인정받아서 예수님이 주신 이제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어떻게 구원 얻는가? 착한 일을 해야 구원받고 좋은 일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나쁜 게 아니죠. 남을 도와주고 살고 오늘 말씀대로 이제 십계명대로 선하게 살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부모를 잘하게 하려고 사는 것. 그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네가 계명을 아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가 여짜고 선생님이여 내가 이것을 어려서 다 지켰나이다. 이렇게 지키고 사는 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할 만한 일입니까? 그러나 율법을 다 지킴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는 존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으로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기록했지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다 지킨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나쁜 생각, 악한 생각, 간음, 음란, 탐욕,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드러나지 않을 뿐이 그런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였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영생을 얻은 자가 되었냐면은 예수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2000년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의 인생을 평가해 보면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지금 자기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보면 이 사람 인품도 좋았고 생각도 바르고 행동도 발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디 한 군데 나무랄 것이 없는 아주 선한 사람, 착한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구원받아야 되죠 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 오실 때 얼마나 대견스러워 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셔.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사라고 하셨거든요. 너무 기특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어떡하라고요? 이 사람 다 지켰는데 한 가지 지키는 것이 문제고 뭐였어요? 자기가 있는 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하지 못하고 살았던 거예요. 부자잖아요. 이 사람 부자인데 한 가지 하지 못한 거. 돈을 너무 이제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의 있는 건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삶은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이 한계죠. 그래서
이 사람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지만 사람마다 다 하지 못하는 것이 다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이 문제였어요. 그러니 선을 행해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없고요. 그러면 해결책이 뭐예요? 오늘 21절 영생 얻는 방법이 뭐예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게 영생 해결의 방법이에요. 영생을 취하는 방법은 주님을 따르는 것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떡합니까? 슬픔의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나갔잖아요. 그래서 영생을 얻지 못했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언어를, 내 행동을, 내 모든 인생의 비전과 꿈을 어디께 맡기고 주님께 맡기고 따라가는 거죠. 바로 그 삶이 무엇이 있다라고요? 그 삶이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나는 따르고 있는가? 믿고 있는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데 오늘 나는 예수 믿는다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 것이 아니라 나는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자인가? 어떤 일이 있어도 따르는 자인가를 오늘 우리는 늘 질문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확신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런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사람 너무나 좋은 조건, 너무나 착실한 삶, 선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은 인생이 되어 떠나감으로 영생을 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를 늘 질문하고 또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인가를 늘 질문함으로 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고 그래서 영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존부 여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암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합심하여 통성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나라와 민족 그의 각 가정에서 기도하게